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22장. 자, 이미 이제 사무엘하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무엘하는 그 이 세바의 사건, 세바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사건들, 이 부분들로서 이 내용은 역사적 순서로서는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장부터는 주요한 사건들이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다윗과 이제 연루되었던 주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개론이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장 같은 경우는 기본 사건이죠. 기본 사람들의 사건. 사울과 그의 하나의 그 집안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던 사건들. 특히 이제 사울은 굉장히 민족주의자였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또 해석을 하면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보면은 굉장히 국수주의 중심의 그런 정책을 펼쳤던 그가 기본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학살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전개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22장은 이제 다윗의 성전가입니다. 이 다윗의 성전가도 결국 이제 사울과 이제 연결되는 것인데, 특히 오늘 이제 부각되는 사건은 엔게디 고원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 그러니까 다윗의 이제 약 한 7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7년의 사건들 가운데서 다윗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고 다윗을 가장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아둘람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아둘람 시절은 그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되는데 도망가다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아둘람이었습니다. 아둘람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까지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이 생명을 바쳐서까지 그들을 지켜줬던 그들이 다윗을 밀고 하기 시작합니다. 왜 밀고 하는가 하면은 롭 땅의 제사장을 사울이 그냥 집단 학살시켜 버리잖아요. 다윗에게 양식을 줬다는 이유로 다윗을 자신에게 신고하지 아니했고 그에게 골리앗에 빼앗았던 무기를 줬고, 그리고 그에게 떡을 줬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롭 땅의 제사장들 전부 다 학살시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소문들이 자작이 퍼지는 거예요. 이 자작이 퍼지다 보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자신들도 롭 땅의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다윗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갈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그는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다 지파의 소속이었죠, 그죠? 10사람들한테도 밀고를 당합니다. 특히 이 10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잡아다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마치 바위 틈에 숨은 존재다.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그렇게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해왔던 내용 보면은 다윗은 이런 협곡 사이에 숨습니다. 왜냐하면 협곡 사이에 숨는다는 것은 많은 군사가 오기가 힘든 곳, 그 다음에 말이라든지 특별히 장비를 가지고 들어올 수 없는 곳, 이런 것이 협곡이잖아, 그죠? 그곳에 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둘람 시절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엔게디 공원의 그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오늘 등장하는데, 그 내용들을 오늘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고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라는 부분들을 참가로서 하나의 이 내용들을 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이 속에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절부터 이 내용들이 시편 18편을 마치 보게 만드는 것처럼 그 내용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다윗은 성전가를 이렇게 기록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23장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그 장면의 유언입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그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는 공의의 심판에 그는 그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제사를 지었던 그 자리를 바로 다음에 자신의 아들 때에 성전을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는 땅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2장, 오늘은 22장 둘로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이제 다 진행해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25절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남은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손아귀입니다. 손. 그죠? 여러분, 손은 무엇입니까? 손은 대체로 보면은 능력이잖아. 그죠? 능력, 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손이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원수의 손. 첫 번째는 모든 원수의 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울의 손.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강조점이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원수의 손, 그 다음에 사울의 손. 손은 그 능력이고, 손은 권력이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다윗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이 손에 의해서, 그리고 또한 그 권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가 어떤 단계에 놓여 있다는 겁니까? 그가 죽음의 문턱에 단계에 다다랐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이런 다윗의 모습은 다윗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 다윗이 위기 상황. 원수의, 그것도 모든 원수의 손. 그러니까 사울의 손, 모든 원수의 손.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을 돕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진짜 호를단신. 야, 이건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속된 말로 말하면은 낭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런 단계 속에 그는 놓여있다는 겁니다. 이때에 여호와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시편의 묵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써놨고 가르침을 드렸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서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신앙이 무슨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우상 숭배적 요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다윗은요,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세바 사건에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4장에 가면은 인구조사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징벌은 피한다고 해서 그 값이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공의의 징벌을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징벌이 아주 갑절로 무거운 겁니다. 근데 그는 신앙으로 그걸 받아들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실함을 보고 그의 참 회개를 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면 갑절로 회복시켜요. 다윗이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의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공의의 신앙 부분에서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객길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렇게 세우면 공의의 값이거든요. 근데 그 공의의 값이 참으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저 부분들 나를 피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의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신앙을 반드시 달아봐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신앙으로 딱 반응해버려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값을 딱 다윗에게 징벌을 가하고 난 뒤에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다시 작동해요. 무엇으로? 아주 은혜로, 갑절로 작동해요. 여러분들요. 다윗의 오늘 고백도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로부터 쫓겼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겼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자신을 건져준 것은, 이때에 자신을 건져주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것은 누구다? 사람이다, 여호와다.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생명을 걸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생명을 걸고 지켰는데 어떻게 했다? 오히려 다윗을 밀고 했습니다. 밀고. 이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왜 지켰을까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을 지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공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그는 믿는 믿음 속에 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목동시절도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만은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신앙, 그 근본 속에 세워졌던 것이 목동 생활입니다. 그런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물맷돌을 던졌던 돌을 성령께서 잡아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그냥 박아버린 사건들, 전부 다 이 신앙 속에서 문제점들이 해결된 거거든요. 다윗의 오늘도 고백도 딱 그렇습니다. 자신이 이와 같이 도피를 하면서 자신이 도피를 하는 속에서 있었을 때에 사람은 자신을 던졌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그가 담겨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자, 여기서 나타나는 반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 다음에 또 반석이라는 부분들을 두 번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쓰는 그 반석에 대한 원어가 다릅니다. 자, 여기서 2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라고 말할 때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이런 하나의 바위 또는 큰 바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반석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반석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반석은. 첫 번째 반석은 뭔가 하면 쪼개진 절벽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이 사이에 자신이 숨어 살 수밖에 없도록 자신이 도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서 가장 강조점이었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은 엔게디 공원에 있고 어디입니까? 아둘람이 아둘람.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말할 때는 여기서 일반적인 바위, 커다란 바위를 말하는 추르라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추르라거든요. 반석. 이 반석을 추르라 그러거든요. 이 추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 앞에서는. 이 앞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는가 하면은 쪼개진, 갈라진라는 부분들에서 이 반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샬라머라는 단어를 딱 써요. 샬라머. 샬라머는 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쪼개진 이 내용 속에 이 계곡과 같은 바위와 바위가 쪼개진 사이에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그 사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절벽을 만들어서 그 어느 누구도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절벽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거기에 숨었잖아. 그죠? 엔게디 공원에, 엔게디 지역 속에서 그가 살아가고 도피 생활하고 이럴 때 아둘람 굴도 바로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렇게 나를 지켰습니다. 나의 요새였습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게 10편 18편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10편 18편.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신 자시오. 여기서 건진 것은 능력을 말하죠. 그죠? 어떤 능력이에요? 무한하신 능력, 전능하심의 능력.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해 내올 때에 이 내용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자, 두 번째 이제 3절에 보면은 내가 피할 나의 반석. 자, 여기서 이제 반석은 뭘까요? 여기서 반석은 셀라무가 아니고 여기서는 추르예요. 첫 번째 반석은 셀라무고 두 번째 반석은 추르예요. 추르. 첫 번째 반석은 이와 같은 절벽과 같은 계곡의 이런 사이를 나를 두어서 군사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큰 바위를 둬서 나를 이곳에 뒀어가지고 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고 라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3절의 반석은 일반적인 반석, 다시 말하면 사울의 손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반석은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추루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바위를 가지고, 일반적인 바위 등이 아니죠, 거대한 바위를 가지고 둘러싸버렸다는 거죠. 거대한 바위로. 그래서 자신의 은신처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앞에는 셀라모예요. 셀라모는 절벽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추루예요. 이거 원어 쓴 거 다릅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래서 바위 형태가 반석 형태 달라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자, 나의 방패다. 어떤 사람에게 방패가 된다는 거죠? 언약의 신실한 신앙 속에 세워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신실성을 또한 지키기 위해서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전부 다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이거 그냥 이거 전부 다 이렇게 말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근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다윗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이 고백 속에 전부 다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반석 삼아줍니까? 여호와 신앙 속에 세워지니까 반석 삼아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왜 도와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방패를 대준다는 것은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 그 언약적 관계적 측면에서 신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측면에서 방패예요. 그러니까 이런 반석입니다. 방패입니다. 구원의 뿔입니다. 망대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어느 미화적 측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신앙.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반응하신 거. 여러분들 이게 아무 때나 이게 그 반석으로 안 나타납니다. 괜하게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 신앙 속에 내가 고백되어지고 그런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부분에서 지금 반석으로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 방패로 나타난 거죠. 방패로 나타날 때는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언약적 신앙, 언약적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패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뿔. 자, 여러분들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될 때도 잘 보십시오. 왕이 될 때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권위와 권세는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성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붙들리면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신앙은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지킨다는 믿음의 확신이거든요. 그냥 구원의 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는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이런 부분들이 구원의 뿔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시편 이 18편이 여기서 인용된 이유를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의 시편은 전부 다 자신의 단순하게 입에서 나온 언어의 화술적 측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전부 다 그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께서 담겨 있는 고백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반응. 이거 이해됐습니까? 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냥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결론이야. 구원자, 결론으로. 나를 어디서?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울로부터 폭력, 원수로부터 폭력, 그로부터 구했다 이 말입니다.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인간의 수동적인, 인간의 손길, 인간의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구원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나타나는 것은 오직 무엇이었더라? 배신, 배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여기서 이제 사망의 물결이 이제 그 나를 애워싸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대부분의 상황들은 자신이 예상했다,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이 10사람들로부터 고발당할 줄 몰랐습니다. 10사람들 누굽니까? 친족이거든요. 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데 생명을 걸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대결할 때 생명을 걸고 싸웠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해버렸어요. 와, 생각도 못했어요. 생명을 걸고 자기들 지켜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고발해버렸어요. 상상됩니까, 여러분들요? 짐승도 여러분들 건져주면 여러분들 그 은혜를 안다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하물며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마다 그 상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를 결국 가는 겁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아둘람으로 가는 거죠. 아둘람으로. 그래서 참 이게 5절은 보면은 5절과 6절은 보면은 자신의 상황만을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막 배반하잖아, 그죠? 그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은. 사망의 물결이. 그래서 사망의 물결은 예상하지 못한 것. 사람들로부터 일어났던 그 상처들. 그러면서 자신을 밀고 하면서 나타났던 사울로부터 쫓김에 대한 상황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서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참 참담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담하다. 자,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의 문득 순간에서도 다윗의 신앙 누구에 엎드립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왜 보면은 급한 상황들이 부딪히다 보면은 아는 사람 찾아가잖아. 그죠? 이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대 사회에서도 보면은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면은 여호와께 엎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외부에 손을 펼쳤던 어떠한 하나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라가 큰 위기에 당했던 그런 순간들도 있죠. 히스기야도 그런 경우가 하나였죠. 특히 이제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딱 받으니까 애굽을 통해서 요청을 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나라가 완전히 그냥 패망의 위기까지 놀리게 됩니다. 그때에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엎드려요, 여러분들요. 그죠? 하나님께 엎드린 그 역사, 예루살렘을 감쌌던 그런 하나의 아수르 군사들이 하루 전쟁에 18만 5천명이 깨끗하게 정리돼 버린 역사.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참으로 손잡을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가 더욱더 그가 깨닫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죽음의 문턱에 있는 다윗 그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세워진 그를 갑절의 회복을 일으키는데 갑절의 회복은 놀라운 역사의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로마인들은 이 시대와는 다릅니다만은 예수님이 있던 그 당시에는 이 로마인들은 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만은 그들의 단어 속에서는 최고의 숫자예요. 최고의 숫자. 그래서 그들의 숫자는 만 이상 없어요. 그래서 무슨 다른 어떤 표현을 할 때에 요한계시록에도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2만만이라고 말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2만만은 10억이 10억. 로마인들은 쓰는 언어에서 가장 최고 숫자는 만이에요. 만. 그래서 이 만을 가지고 최고 숫자를 표현해요. 그래서 2만만. 2만만이라는 것은 2만 곱하기 만이거든요. 그러면은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2억이네. 그죠? 2억. 2만만은 2억이에요. 2억.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이러한 2만이라는 단어 속에도 만이라는 것이 최고 큰 숫자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붙들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의탁합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갑절로 그에게 베풀어줘요. 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자, 이 개념도 여러분 좀 아시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는 대체로 이제 갑절 그러면은 이거 일반적으로 여러분 두 배잖아. 그죠? 정말로 여러분 이 갑절이 두 배로만 나타나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 사고를 좀 잘 아셔야 돼요. 히브리 사고는 뭔가 하면은 이 갑절이 두 배로 해석되면서 이것이 충만으로 나타나. 충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갑절은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채워줄 때에 자, 예를 들면은 용기로 봅시다. 용기로 보시면은 요만큼 반이 있으면은 갑절은 요 반을 남은 것을 채워주는 것이 갑절이에요. 자, 두 번째. 자, 이 용기 속에 바닥이 요만큼 남아있다. 그럼 갑절은 우리가 일반적인 계산을 하면 요만큼 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갑절은 아니에요, 그게. 갑절은 뭔가 남은 걸 다 채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 하셨죠. 그죠? 30배, 60배, 몇 배? 100배. 그 갑절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것. 이것을 갑절로 표현해요. 이해됐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라는 부분들이 아무리 환난인 부분들이 나를 무너뜨려서 나가 무너진 상태 속에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은혜를 베푸시면은 모든 것은 가득 채워짐 속에 회복이 된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다윗은 위기 앞에서 그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도 오직 누구만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은혜가 있다? 갑절의 은혜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들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여러분들 환난 중에 누구를 이제 붙들어야 되겠어요? 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신앙 속에서 몸을 치십시오. 하나님께서 갑절에는 역사에 여러분들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 보십시오. 이 다윗의 이 고백 보십시오.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죽음의 문득 그 앞에서도 다윗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기독교인들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 성도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것이 신앙과 접목점이 있다면요, 0.000 가능성이 0.0001%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0% 속에도 역사하죠. 그죠? 프로가 여러분 절대 뭐도 보지 마세요. 프로는 가능성이거든요. 그 속에 여러분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성은 확률이잖아요. 하나님은 확률로 역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0% 속에도 역사한다 안 한다? 그것을 증거를 대보십시오. 그걸 증거를 대보라고. 창세기 1장 있죠. 창세기 1장에. 그죠?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인 웨 하레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0%죠. 그러니까 0%에도 하나님 역사한다 안 한다? 0%에도 하나님은요, 역사하면요, 이거를 100% 다 채워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확률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가능성이 있으면 기도 열심히 해요. 한 90% 가능성이 있으면은 그거 10% 채우려고 그게 신앙 아닙니다, 그거. 어떤 사람은 0.001%밖에 없다. 와, 확률 99% 안 된다.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 안 해요. 의심을 가져요. 그건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 아니지. 샤머니즘이지. 우리는 확률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확률적 측면에서 능력을 가지신 분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전능성은 뭐예요? 0%고 1%고 2% 계산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완전히 불가능합니다라는 것도 믿음 신앙 속에서 세워져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 속에 다윗이 이 신앙 속에 하나님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내가 환난 중에 다윗이 환난 아시겠죠? 이 환난은 벗어날 확률이 없는 확률입니다, 이거. 0%입니다, 0%.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죠? 이게 신앙의 절박함, 하나님께서 응답했다는 겁니다. 신앙의 절박함 참 중요합니다. 확률 가지고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는 확률과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확률과 기도하는 것은 그 샤머니즘이에요, 그거.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여러분들, 땅이 지금 진동했습니다. 하늘의 기초가 요동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땅은 인간이 발부터 사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기초가 요동쳤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처소를 통해서 모든 부분들을 개입한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대한 내용, 하늘에 대한 내용,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움직여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문제를 지금 푸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확률이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그렇지. 확률이 0%라도 아무 관계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들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9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여기서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제 발현됐다는 거죠. 왜? 악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신앙 속에 있는 다윗을 해치는 악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움직여서 그들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예요, 0%.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악인들이 완전히 소멸됐단 말이에요.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가 또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어두캄캄하였도다. 그의 발 아래 모든 것은 어두캄캄하였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모든 하나님 주권 아래 있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룹을 타고 나르니 뭐 비행기 타고 나르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룹은 천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라는 이 말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영적인 존재적인 천사에 관한 내용들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 실행을 위해서 땅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역을 돕는 그런 영적 존재로 지금 등장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일으켜서 이 해결의 기밀을, 해결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이야기요. 자신의 문제를 그렇게 풀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가.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속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공의의 값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돌아보시고 그 공의 앞에 신앙으로 잘 반응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갑절로 역사합니다. 갑절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은 몰아내시고 그리고 환경들은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땅과 하늘까지 다 흔들어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들요. 그리고 어떻게 그룹들 타고 오셔서 해결해요. 여러분들요. 12절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킬 때 심지어 하나님 자신을 숨겨서 일들을 행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 보십시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 그 다음에 공중에 빽빽한 구름, 그것을 장막으로 삼는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죄악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장조에 자신을 숨겨서 은혜 장조에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빽빽한 구름으로 둘러싼 장막이 무엇입니까? 심판을 당할 대상인 악인들을 향한 두려움을 더욱더 가중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숨겨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신앙으로 세워진 자를 회복시킨 측면에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3절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그렇죠? 여러분들 숯불은 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베푸셨던 그 능력이 청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러분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어떻게 핍니까? 그죠? 이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만큼 탁월한지를 표현할 수 없다. 청량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그러니까 이 음성은 그냥 이 소리가 아니고 이 악인을 향한 이 음성은 무엇으로 나타난 겁니까? 재앙으로 나타난 겁니다. 권사님이 앞에 그 기도했죠. 그죠? 기도할 때에 에베네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면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칠 때 무엇으로 쳤습니까? 하늘의 음성으로. 그죠? 우레 같은 음성으로. 그 내용도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음성으로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악인에서 음성을 냈다는 건 뭡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의 음성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것이 그들의 심령을 꿰뚫게 되었고 그것이 단순한 부분들이 아니라 그들이 멸을 당하는 그런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음성은 단순한 음성이 아니고 그냥 유형적인 부분들로서 하나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치 우레와 같은 소리로 미스바 사건과 같은 그런 유사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봅시다. 그래서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도다. 자, 여기서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자신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대적들로부터 쫓김을 당했을 때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언적 측면에서 표현했던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약의 성경에 보면은 자, 이런 부분에 한 사건, 유사한 사건이 있죠. 그죠? 자,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나타났죠. 주여 니시노이까 주이시면 나를 부르소서 내가 무리를 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무리를 끊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풍랑이 있고 자기가 바다를 걷는데 깜짝 놀랐죠. 그죠? 그 현실에 자신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을 때에 물에 빠진 그를 붙잡은 것은 베드로의 손이에요? 아니면 주님의 손이에요? 주님의 손이죠. 오늘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우리는 어떤 환경과 뭔가를 있을 때에 사람들은 뭔가를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무엇도 잡으려고 그런다?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손에 잡히는 건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 베드로도 물에 빠졌을 때 손에 잡으려고 얼마나 허우됐겠습니까? 근데 손에 잡히는 것은 안 잡히는 물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그를 누가 붙잡습니까? 주님의 손이 붙잡아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지 우리의 손을 붙잡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건짐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엇을 말한다? 자신이 건짐을 받은 데 있어서 하나님의 무엇을? 은혜를 강조할 때에 무슨 은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를 강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 왜? 하나님이 붙드셔서 내가 이렇게 건짐을 받았다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 모든 위기들. 내가 신앙 가운데 엎드렸지만은 이것은 신앙으로 반응한 부분들의 나의 모습에 대한 공덕이 아니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측면에서 문제된 건 없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푸심으로 내가 건짐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한 것은 주여 살려주옵소서 손을 내민 것밖에 없었다. 내가 잡으려고 했는 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다. 심지어 잡으려 했을 때 10사람들도 나를 고발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 그냥 살려주세요 그냥 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살려서 나를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다윗의 고백입니다.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많은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많은 사건. 그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들의 해결점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전적인 은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셨음이여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18절 이제 말 안 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와,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의 이르렀다는 것은 이제 나는 끝장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자신이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에 결국은 자신을 일어나게 하신 분, 자신을 일어날 때 지금 뭡니까? 자신이 일어날 때 그냥 못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이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지팡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팡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 되어줘서 내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위기적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나의 무엇이 되어주었다?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었다.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 되어주셨다. 20절 나는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모든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에요. 전능성.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그래서 다윗의 창가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이 쫙 깔려가 있어요.
하나님 속성이 쫙 깔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앞에도 이제 공의를 말씀드렸는데 이 공의가 그대로 또다시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무엇을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야, 이게 여러분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은 공의로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우리에게 징벌로만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으로 지금 자기에게 온다는 겁니까? 하기에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자신에게 상 주심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공의가 공의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첫 번째는 공의가 징벌 요소를 가지고 자신에게 향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의가 상급으로 지금 작용했다는 거죠. 징벌로서도 분명히 값이 있고, 그리고 상급으로도 값이 있다는 거죠. 징벌로서 가는 것들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앙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신앙으로 세워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세워진 자에게는 반드시 공의로 응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지금 공의적 관점 속에서 나에게 상을 줬고 공의적 관점 속에서 나를 전부 다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공의는 공덕 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앙 앞에 엎드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신앙을 쫓아가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도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속에 매달렸던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지켰죠. 그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공의의 모습 속에 전부 다 계산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상급을 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공의의 값에 자신을 자꾸 올려야 돼요. 많이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다.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2월 5일 날 우리가 해운대 구청에서 상 받잖아. 그죠? 상 받을 만한 이유는 있죠. 그죠? 지금 이제 해운대 구에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실시하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랑의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신들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더라. 그죠? 상 받을 만한 자격이 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공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두 번째,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 특히 그가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셨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갚으셨죠. 그죠? 이 사건 속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사울의 사건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대의 그 순간을 맞이했죠. 한 번은 굴에서 변을 보는 사울, 자신이 있는 속으로 굴을 들어와서 변을 봤는데 그를 죽일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 옷만 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건은 무엇입니까? 진중에 있을 때에 몰래 침투해서 그의 물병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면서, 그때도 다윗이 자신의 부하가 사울을 죽이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찌 손댄단 말이냐라고 말했죠. 그죠? 그게 전부 다 공의 쌓는 겁니다. 모든 이 두 가지 사건, 사울에 관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그를 해할 수 있느냐, 벌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신앙에 대한 반응이죠. 이 전부 다 공덕이 됐다. 이게 전부 다 공의의 상을 받는 측면에서 상을 쌓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 공을 따라 상 주시고 내 손을 깨끗함을 따라서 갚으셨다라는 것은 사울의 이 두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봅시다. 22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23절,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이다. 자, 이 속에서도 또한 강조되고 있는 것들, 자신이 왕의 심부름에도 난주 불구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 모습이 아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판결 안에 그는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의 앞에서 완전했다는 것은 다윗은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은 외적 자체적 측면에서 내적 면이든 외적 면이든 하나님 앞에 절대 완전할 수 없죠. 그죠? 그럼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 속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게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측면에서 내가 이 내용들을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갔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다윗의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속에 다윗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 그의 모습들이 모든 것이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할 것은 항상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는 이제 26절부터 마무리의 내용들을 쭉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다윗의 신앙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제 잘 하셔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이야기를 할 때 7이라는 완전수에 맞춰서 이 내용들을 또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라고 말할 때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나의 반석이십니다, 방패입니다, 뿌리입니다, 망대입니다, 피난처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하나의 언약적 관점 속에서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죠, 그죠? 이런 모습들도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우리 신앙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남은 것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순간도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는 그 순간도 세상적인 확률로 볼 때 0%라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 또한 확률적 측면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적 속에 가두는 것이니, 이런 부분들의 불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오늘도 천지와 만물의 주제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또한 모든 환경들도 이런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흔적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마치 아둘람 속에서 건짐과 같이, 미스바의 사건과 같이,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들이 그 몰락의 역사를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사 주님의 정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신앙들이 주님을 향해서 견고하게 세워져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